지난 9월에 한 번, 10월에 또 한 번, 도합 두 차례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27, 8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세 조항 30, 31, 32조는 원래는 각자 댁에서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전에 조사님을 통해서 민수기 16, 17장 곧 구약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했는가를 잘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민수기 20장에서 같은 지도자들이 안타깝게도 그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는 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또한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구약 교회의 직분자들의 잘잘못에 대해 잘 배웠으니까 그의 짝을 맞추어서 오늘은 신약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 가르치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0, 31, 32조를 마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30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어쓰기로 모두 4문단인데요. 한 문단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가 먼저 낭독합니다. 30조 교회의 다스림.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사역자나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되며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됩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0조의 제목은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교회는 다스림, 곧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고 질서와 규율이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심지어는 동창회나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20명이 넘고 30명이 넘으면 모임의 장을 뽑고 총무나 회계를 두어서 관리도 하고 연락도 하고 나름의 규칙도 정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다스리며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장은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맨 앞에 이 참된 교회라는 말은 바로 앞 29조에서 말한 3대 표지를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곧 순수한 복음 강설과 순수한 성례 집행과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에서 이러저러 해야 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첫째 문장은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의 주체와 통치 방법을 믿고 고백합니다. 먼저 통치의 주체,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 주권은 결코 다른 존재에게, 어느 존재에게도 양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주님을 가리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포기하는 그런 목자는 목자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양들의 큰 목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의 주체이십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셔서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음으로 통치 방법,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면 이 고백을 따르면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리신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성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친히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에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영적인 질서, 곧 신령한 질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두 번째 문장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규정하신 신령한 질서란 무엇입니까? 둘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사역자나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30조를 보는 것인데 바로 앞 29조에서 고백한 대로 애초에 맨 처음부터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게 복음 강설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목사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할 치료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선 교회가 계속해서 바르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도 똑같은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분을 맡을 직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어린이들도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한다면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려면은 이 땅의 부모가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생명을 유지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모든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랍니까? 그러면 사람답게 자라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이심이 어떻게 구현되냐 하면 이 땅의 부모들을 통해서 구현되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이 교회에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직분과 그 직분을 맡을 직분자가 필수적이라는 이런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머리로는 알아도 행위로는 직분자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신자는 이 땅에서 영적인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명시하는 신약 교회의 세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직분자이든 일반 신자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님 자신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교회는 주님이 친정하셔요. 그런데 둘째로 주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는 직분자들,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각 가정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나 가정의 가장이나 부모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과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늘 성찰하면서 돌이키고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주님의 통치권이 중대하게 훼손되기에 그 책임이 실로 엄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잘 수행되어서 주님의 통치가 바르게 구현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그 다음 셋째 문단이 고백합니다. 셋째 문단,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직분의 수행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되며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됩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제대로 수행될 때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이 보존될 뿐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참된 신앙이 보존되지 않고 자녀 세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빛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에 참된 신앙이 보존되는 게 우선인데 그걸로만 그치면 교회와 세상은 영구적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이 보존될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 널리 전파됩니다. 이 두 가지, 이 직분이 살아있을 때 신앙이 보존되고 전파도 된단 말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악한 신자들이 징계를 받고 억제되며 극빈과 고난에 처한 신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자들이 받는 징계에서 그 징계를 언급할 때 그 앞에 영적인 방식으로 라는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이 단서가 뜻하는 것은 중세 이래 16세기까지의 로마 교회처럼 교회가 징계를 단행할 때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성신을 따라 신령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정말 마녀 사냥을 했고요, 이단으로 이렇게 적시되면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했어요.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쓴 분, 그 디도드브레 목사 자신이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서 결국 교수형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이 징계를 한답시고.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16세기, 17세기까지 자행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당사자이고 쫓겨다니는 이 목사가 징계는 영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 말입니까? 이 말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잡혀 죽어요. 이런 식으로 징계가 교회 안에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신령한 방식으로. 그럼 신령한 방식이면은 물렁물렁한 거냐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징계를 교회는 단행할 때는 단행하는 것이지만 그건 말씀을 따라 성신을 좇아서 하는 것이지 그 국가에게 맡기신 칼의 권위를 교회가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다. 그건 범주의 오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식으로라는 말을 특별히 덧붙여야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뭘 말해요? 각주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이란 말입니다. 3장 거의 전체가 이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을 이게
말하잖아요. 목사와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는 걸 이제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 기준을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서 가르치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실한 자들, 곧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미들맨들이 직분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신실한 목사, 신실한 장로, 신실한 집사가 선출되어서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해 나가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조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겠습니다. 뒷면까지 있는데요, 한 문단씩 전처럼 교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 소명을 확신하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세와 권위가 동등합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보편 감독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31조의 첫째 문장은 교회의 직분자, 곧 목사, 장로, 집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아주 정연하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가 되어야 하는지가 성경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전에 장로에 관하여 생각할 때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뭉뚱그려 말하면 신앙의 인격이 건실한 사람이고 그에 합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선발하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주권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둘째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주인님께 주인님의 뜻에 합당한 종을 우리 위에 세워 주십사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직분자를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선한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선한 질서란 성경의 영원한 가장 선한 그 원칙을, 그건 영원한 원칙이잖아요. 그 성경의 영원한 원칙을 자기 당대의 현실에 알맞게 적용해서 교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제정한 교회법이 있고, 또한 신학교의 규정도 있고, 또한 조사, 목사, 장로의 시추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선한 질서들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한 질서를 따라서 이런 직분자들을 배출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젊은이가 목회 소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부탁을 받고 교역자가 8개월에 걸쳐서 매주 2시간 반씩 21차례나 그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목회 소명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지리회에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지리회에서 그를 면담하면서 목회 소명을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확인한 뒤에 노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원을 받은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2차례 그를 면담하고 확인한 뒤에 그를 노회의 목회 후보생으로 받기로 하고 신학교 입학을 추천하였습니다. 신학교에 시험을 거쳐서 입학하고 5년 10학기 동안 무려 한 학기 평균 10과목이 넘는 105과목에 200학점이 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다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저 때는 이 신학교가 1회 때는 4년이고 그 졸업한 이후에 5년제로 1년이 더 늘어났는데,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하루에 4시간 반씩밖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과목을 하니까 매일이 시험이니까 잘 수가 없었어요. 평균 10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반 이상을 잔 일이 없어요. 밤을 꼴딱 새우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피로가 쌓여서 밤을 새울 수는 없겠다. 무조건 4시간씩은 자야 된다. 그래서 4년 내내 정말 4시간 반씩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애지간한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탈락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워낙 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뿐 아니라 매 학기를 마치면 10번 모두, 10학기 모두 해당 학기에 소감문과 설교 실습문을 우리 교회 지리회에 제출한 뒤에 지리회로 모여서 2시간 이상씩 면담하였습니다. 지리회를 마치면 그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노회에 보고해서 노회 안의 목사님들이 다 회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교회 지리회에서 노회에 조사 시취 청원을 하고 시취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두시험과 필기시험, 곧 성경 해석, 교의학, 교회사, 목회학, 강설 등의 5과목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권면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모든 노회 목사가 임장한 가운데 시험을 치러서 권면의 말씀 전할 자격을 부여받은 뒤로 한 20몇 번이나 각 교회 회중에게 설교하면서 매번 설교를 끝나면은 그 교회 목사와 장로 2인이 평가서를 제출해 써서 신학교에 제출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그 반응은 어떠하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21번을 받았단 말입니다. 권면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리고 조사가 되어서 강설하면서 조사 시치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5과목의 목사 시치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하는 마지막 4번째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합법적인 선거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로 청빙할 때든 장로로 임직할 때든 성찬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67%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67%의 그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 대통령 몇 %면 당선됩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무조건 당선이잖아요. 그 유권자의 과반이 넘으면. 근데
성찬원의 과반이 넘는다고 목사, 장로 못 된단 말입니다. 67%,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 합법적인 선거, 선출되어야 한다. 이 교회의 주요한 직분자, 목사와 장로는 회중의 선출을 받아야, 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 규정은 로마 교회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사제나 주교를 위에서, 말하자면 교황청에서 임명한다고요. 그래 사제나 주교가 되는 데에서 교회 전체 회중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손톱만큼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사람을 임명하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회중이 배제돼요,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가지를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선한 질서, 교회가 정한 엄격한 공적인 질서가 있지 않냐.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회중의 선거를 통과해야 한다. 굉장히 이게 엄격한 거죠. 철저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단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회중은 주님 자신의 양이고 주님이 목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주님의 목숨처럼 귀한 회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이 회중이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도록. 무자격 목사나 무자격 장로가 나와서 실제로 양들이 주님의 통치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이런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이게 통과되면서 주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서 목사 되기 전날까지는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8년 반이 걸렸습니다. 의사 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웠다고요. 8년 반에 이런 엄격한 시험 과정을 통과해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31조의 둘째 문단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 소명을 확신하려면은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의 소명. 소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왕의 부름이 소명이에요. 왕이 누구누구 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게 소명입니다. 왕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목사나 장로가 될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장로가 돼서는 안 되고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왕이 불러야 돼요. 자기 종은 왕이 택하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소명,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본인에게나 교회 회중에게 어떻게 확인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직분을 맡을 당사자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직분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없이 긴가민가하면서 무슨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둘째예요. 이 모든 공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한 질서를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빠짐없이 통과하여서 최종적으로 회중 다수의 투표로 확인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안팎으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의 청빙 투표, 장로, 임직 그 투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장로감이야 100번을 얘기해도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감은 아닌 것이고 회중의 선출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서 어느 부흥회에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든지 하는 식의 자가 발전만으로는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과거 우리나라에 많이도 있었던 비극이지 않습니까? 자기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할 때 직분자가 될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증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은사는 이게 교회를 위한 은사잖아요. 교회를 세워갈 은사니까 교회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난 목사 될 사람이에요. 난 목사 되고 싶고 목사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00번을 얘기하는데 교회 회중은 아니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같으면 절반 이상이 되면 절대로 목사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목사가 될 제목은 목사가 되기 전부터 교회 안에서 그의 말과 인품으로 목사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장로가 되기 전부터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로 봉사하면 참 좋겠다 하고 교회 안에서 회중 가운데 신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위험한 말이지만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집안에서나 교회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차원이 다르네. 나랑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은 교회에서 10년을 배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경지에 가 있냐? 놀랍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고 내가 마음에 저 사람 사는 걸 보면 내 마음에 경계가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의 은사는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고 밖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 셋째 문단은 목사들 사이의 동등성을 고백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세와 권위가 동등한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보편 감독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고백 셋째 문단으로 로마 교회의 성직 위계 제도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지금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몇백 년 전에 요분의 시대 1561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건 목이 10개라도 목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서유럽에서 교황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도 말씀 사역자들 사이에 분명한 계급과 층층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교황 아래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아래에 대주교와 주교가 있고 주교 아래에 신부, 사제와 또 부제가 있어요. 이 층층이에요. 계급사회입니다. 군대입니다. 이게 군대라고요. 그러나 목사들 간에는, 말씀 사역자들 간에는 서로 권세와 권위가 동등하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 교황인가? 나는 여기 어디 시골 어느 조그만 섬의 그 사제인데 나랑 당신이랑 권위와 권세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전혀. 왕하고 맨 밑에 말단 구급 공무원하고 똑같다, 대통령하고 권위와 권세가 똑같다, 구급 공무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게 강력한 말이란 말입니다. 목사들 간에는 서로 권세와 권위가 동등해요. 그러니 목사 위에 있는 목사도 없고 목사 아래에 있는 목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 간에 있는 이런 동등성의 대전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전제하에서 무엇이 목사와 목사 간의 동등성, 그 권위와 권세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그냥 어떤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 수백 목사가 다 똑같아요? 권위와 권세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 동등성의 전제가 뭐냔 말입니다. 그 전제는 각각의 목사가 독립된 강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설의 독립성이 목사들의 동등성의 대전제입니다. 물론 교인으로 자랄 때나 신학생으로 배울 때는 모든 지식에서 부족하니까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꾸 배워야 해요.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시험을 거쳐서 딱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훌륭한 목사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 회중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훌륭한 목사와 동등한 직분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는 과거에 루터 칼빈 선생 같은 훌륭한 위인들이나 동시대의 다른 훌륭한 목사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라도 제각금 은사가 다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그가 목사, 성경이 말씀하고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목사라면은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맡은 회중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곳이 어디든 몇 가구 안 되는 외딴 섬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목사를 통해서 매주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그곳이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 제대로 된 목사, 독립된 설교를 하는, 그 독립된 설교라는 건 뭐 독립돼서 무슨 학설을 좔좔좔 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회중에게 전할 수 있는 독립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그곳은 그게 심지어 독도라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회중을 만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목사에게도 있어야 하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도 있어야 해요.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엄마 밥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엄마가 호텔 인류 요리사고 미슐랭 별 3개 받은 요리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밥이 최고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요리 실력은 뭐 순위를 매기자면 100위, 1000등도 안 될지 몰라도 사랑으로 내가 먹고 자라기에 사람 노릇하기에 충분한 사랑과 영양을 담아서 매일 밥을 차려주는 집밥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어렸을 때는 우리 같으면 짜장면이 최고였는데 20살 넘고 나면은 집밥이 최고예요. 그걸 다 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래, 왜 엄마 밥이 최고인 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최고의 요리사, 은사가 가장 요리에서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엄마거든요.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서 나를 위해서 된장국을 끓여주니 이 엄마 밥을 먹고서 우리는 다 자라요. 목사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은사를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은사가 작은 목사라도 독립된 설교를 하는 게 전제고 그렇게 독립된 설교를 하면 그게 내게 우리 회중에게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양식을 받아 먹으면 그게 그리스도께서 친정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리 뭐 부러울 게 없고 부족이 없고 내 집이 제일 편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독립된 강설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목사들 간의 동등성을 말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말 하나 마나예요. 그 사람은 계속 딴 사람에게 기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 회중에게 전달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엄마가 요리를 전혀 못해. 매일 딴 집에 가서 밥을 얻어와야 돼. 이러면 무슨 자기 자녀가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어느 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주부란 말입니다. 영적인 식탁을 매일 차리는 사람. 독립된 자기 반찬으로 밥을 먹여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장차 목사 시취와 우리 교회의 청빙과 노회 승인을 거쳐서 아마도 내년 가을이나 겨울에는 우리 교회에 신임 목사가 설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신임 목사가 지금과 같이 독립된 강설을 하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담임 목사와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과 신앙 고백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 권세와 권위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나온다. 이 권위는 무비의 권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매주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살이든 뭐 60살이든 70살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마땅해요. 마지막 넷째 문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의 직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직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를 훼손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강서를 통해 공적으로 권위 있게 해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분이나 직분자를 멸시하는 것은 사실상 자해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통로를 자기 스스로 차단하는 것일 뿐이에요. 직분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시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긴 달려있는 증거 성구들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역순으로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거는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온 그 원어대로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자들, 지도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24절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문안하라 명해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해야 되지만 잘 다스림이 시원찮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장로들은 존경 안 해도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장로가 되는 거고, 장로는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거에 2배로 존경할 사람으로 알아야 마땅하다 하고 말하고, 거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 가르치는 목사 장로 애들에게는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고 성경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제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목사와 장로가 섰으니까 사도 다닌 우리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간청합니다. 뭘 간청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이제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며 힘든 일이며 괴로운 일인가. 자기 자식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다 하시는 대로. 20살 넘은 자식 다루기가 쉽습니까? 부모라면 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인이 170명인데 다 제각각 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일이 쉽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 잘 되면 저 집이 안 되거든. 또 저 집에도 문제가 있거든. 그래 마음이 놓일 날이 없단 말입니다. 늘 찌들려 있어요. 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겨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신으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런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12사도를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의 사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온 지방 다 다닐 수 없어서 너희들을 나의 사자로 각 지방에 파송하는데 너희를 환영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면 내가 맹세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집안이든지 그 도시든지 간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고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 사자들에게 위임하셔요. 이게 주님의 사자의 위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이름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마땅해요. 주님의 태양 같은 그 빛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촛불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주님 자신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사자는 식사 대접을 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황제의 사신이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우리 고백문의 맨 마지막에 가능한 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해야 한다 하고 고백할 때
가능한 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분자와 회중이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렵다 못해 불행한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중대한 죄를 범한다든지 은사가 없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면은 교회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이고 불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직분자들을 존경해야 하고 직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목사, 저 장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릇된 사람이다, 무자격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회중, 깨어있는 다수의 눈은 예리한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교중 안에는, 이건 신약시대란 말입니다, 각 사람 안에 성신 하나님이 계셔요. 각 사람이 개별적인 성전이에요. 성신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기에 회중의 눈은 예리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보다 더 낮게 가정생활을 하고 나보다 더 낮게 사회생활을 하고 나보다 더 낮게 자녀를 양육한 많은 교인들이 저 목사, 저 장로를 신뢰하는데 유독 나는 그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에요. 그래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월이 가면 입증되는 게 있는데 그의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에서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자식들은 굉장히 사고가 단순해요.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어린 자식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완전히 독초가 돼서 본인은 그걸 말하고 잊어버렸고 언제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아이는 그때 직방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 온 인격이 영향을 받아요. 비 맞듯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직분자, 어느 장로, 어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딱 채색이 돼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단 말입니다. 결국 그 아이도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결국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이루게 되냐면 못 이루어요. 열매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냐, 나 어떻게 살았냐, 반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32조는 함께 낭독만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32조를 함께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32조, 교회 질서와 권징. 교회 7일을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데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무슨 어떤 그 규례를 세우고 교회법을 세우고 헌장을 제정하고 헌장을 수정하고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 게 유익하고 좋지만 잊으면 안 되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 교회법이 정말 우리 시대에는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 더 밝혀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볼 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항상 시정할 각오를 하면서 교회 질서는 대해야 마땅하다. 그래, 여기 첫 문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온다면 맨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30조, 31조, 32조가 다 합쳐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번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로마교가 예배에 우리 양심을 억압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겨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번징을 단행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교회 안에 두셨는데 저희가 이룬 이 교회는 과연 참된 교회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인간의 말과 섞어서 욕심대로 전하는 일이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강설,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이 늘 전파되오며,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칙과 목적과 의도를 따라 순수하게 거행되옵니까? 또한 번징이 강설 시간이나 치료회를 통하여 신실하게 수행되옵니까? 저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많은 부족이 있사오니 저희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목사, 조사, 장로, 집사를 붙드시고 자기 직분의 엄중함과 큰 책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건전하게 하시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경건한 인격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들로 겸비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